오늘 이 시간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에베소서 4장 25절에서 28절까지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4장 25절에서 28절까지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교독으로 봉독하도록 하시겠습니다.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라.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돌이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아멘. 아멘.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고 난 이후에 나타난 모습을 보면 첫 번째는 수치심이 나타나죠. 그래서 벗은 몸을 깨닫고 무화과 나무로 이제 그 벗은 몸을 가려 그 수치심을 가리게 되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두려움이 생겼어요. 그래서 동산에 거니시는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피하여 숨는 일이 발생하죠. 결국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짐과 동시에 또 아담과 하와의 관계가 깨어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죄라고 하는 것은 항상 이 관계를 깨트린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이단이나 또한 목적을 가지고 다가오는 사기꾼들을 조심해야 하지만 주 안에 하나된 공동체 안에서 이 하나됨을 지키지 못할 때는 항상 이 죄의 지배를 받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빌립보서에 보면 유오디아와 순두계라고 하는 사람이 나와요. 사도 바울이 이들에게 주는 권면이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유오디아, 순두계는 빌립보 교회의 중직자들이라고 할 수 있는 존재들입니다. 유권사님, 순권사님 그 정도 되는 분들이라고요. 근데 그들을 향해서 바울이 이렇게 말하죠. 빌립보서 4장 4절인데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여러분, 이게 무슨 의미겠어요? 교회 공동체 안에서 관계가 깨어진 거죠. 근데 관계가 깨어지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그걸 사도 바울이 안 거예요. 기쁨을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관계가 깨지니까 기쁨을 잃어버린 거예요. 미소가 사라지게 되어 버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 제가 많은 분들 이야기를 듣는 사람이잖아요. 근데 정말 많이 듣는 말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일은 힘들어도 괜찮다는 거예요. 몸은 좀 힘들어도 피곤하고 아프기는 해도 그 정도는 충분히 감당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관계가 깨지고 어려우면 지친다는 거예요. 관계가 깨지니까 하기 싫다는 거예요. 관계가 깨지니까 떠나고 싶다라는 고백을 참 많이 듣습니다. 여러분 다 그거 느끼지 않습니까? 꽤 몇 달이 벌써 지난 것 같은데 제가 교회 앞에 이렇게 이제 무슨 일 때문에 왔다 갔다 하는데 어떤 여자분이 저한테 누구냐고 물어요. 그래서 목사요 제가 이제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러면 좀 상담을 좀 하자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분 이야기를 한 30분 정도를 들었어요. 근데 요는 뭐냐면 힘들다는 거예요. 계속 힘들다는 거예요. 뭐 때문이냐고 물어보면 답은 안 하고 계속 힘들다는 거예요. 그 문제 때문에 건강이 안 좋고 그 문제 때문에 잠도 안 오고 그 문제 때문에 죽고 싶다고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돈 문제냐 그랬더니 아니래요. 그럼 자식 문제냐? 아니래요. 죄 문제냐? 아니라는 거예요. 무슨 스무고개 하는 것도 아니고 알아맞혀 봐라도 아니고 제가 무슨 무당도 아닌데 계속 아니라고 하면서 아프다, 힘들다 막 계속 그러는 거예요. 제가 끝내는 알아냈어요. 끝내는 알아냈어요. 그럼 뭘 것 같아요? 신부님과 관계가 깨진 거예요. 신랑이 아니시고 이분이 성당을 다니시는 분인데 그 신부님과 관계가 깨지니까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근데 성당에서는 차마 이런 얘기를 할 수가 없으니까 교회 목사에게 상담을 하고 있다고 그렇게 저한테 고백을 하시더라고요.
동북의 성도 여러분, 관계라고 하는 것은 남녀노소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너무나 중요한 문제예요. 우리에게 다 마찬가지예요. 너무나 중요한 문제예요. 그런데 첫사람 아담이 실패한 이 관계의 문제를 마지막 사람 예수님께서 다 회복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관계 문제 우리가 다 힘들어하지만 사실 예수님께서 이 관계 문제 해결했다고 말씀하세요. 그게 에베소서 2장 14절이에요. 우리 같이 한번 선포합시다. 시작.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어떻게 하셨다고요? 그럼 다 헐어냈다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장벽이 있었고 문제가 있었지만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통하여 다 해결하셨다. 여러분, 이게 너무 중요한 말씀이죠. 예수님께서 하나 되게 하셨다, 이루셨다라고 하는 선언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세상 사람들과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다른 점이 있는 거예요. 저 성당의 신도가 잘 모르는 것과 또 유건사님과 순건사님이 잠시 잃어버린 진리가 있어요. 그것은 뭐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하나됨을 다 이루셨다라고 하는 진리예요. 여러분, 우리는 그거 믿고 거기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관계 회복을 위해서 뭔가를 다시 이루어내야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이루신 것에 순종하며 사는 자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유건사님, 순건사님에게 기뻐하라,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라고 하는 것은 기쁜 것을 흉내내란 말이 아니에요. 기쁜 척 하라는 것도 아니에요. 억지로 기쁨을 만들어내라는 것도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기뻐하게 하신 것, 하나 되게 하신 것, 네 것이 되게 하라. 이미 다 이루어졌으니 그것 누리라 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미 주셨으면 그건 내 것으로 누리는 게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됨에 순종하여 기쁨을 회복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음식을 주셨으면 그거 먹는 게 누리는 거잖아요. 구경하는 것도 아니고 입맛만 다시는 것도 아니고 그냥 부러워하는 것도 아니고 내 것으로 누리는 게 그게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도 그런 맥락이에요. 한 세 가지만 나눌 텐데 첫 번째는 뭐냐면 이미 예수께서 하나 되게 하신 이 공동체를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이 있다는 거예요. 거짓을 버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25절을 우리 같이 한 번만 다시 한번 읽을까요? 시작.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라. 여러분,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라. 되어라가 아니잖아요. 되었다는 말이에요. 되었다. 우리가 한 몸이다 라고 하는 것. 이미 우리는 하나가 되었다라고 하는 선언이에요. 그러므로 거짓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진리를 말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은 하고 싶은 말 막 해라 그런 거 아니에요. 분위기 파악하지 말고 네가 하고 싶은 말 다 해라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 된 이웃과 더불어라고 하는 표현이 있는 거예요. 하나 된 이웃과 더불어. 여러분, 거짓이라고 하는 것은 사탄의 특징입니다. 다 아시잖아요.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거짓으로 전한 존재가 사탄이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거짓이라고 하는 것을 잘 지켜보면 습관이 되게 만들어요. 안 좋은 습관을 만들어요. 아브라함이 아내를 누이라고 2번이나 속이죠. 루터라고 하는 사람이 거짓말은 눈덩이와 같아서 굴리면 굴릴수록 계속 더 커진다라고 했어요. 그럼 거짓말이라고 하는 것은 그 거짓을 속이기 위해서 또 다른 거짓말을 해야 하는 이 거짓은 낳게 만드는 것, 습관이 되게 만드는 거예요. 결국 어떻게 만들죠? 우리를 비참하게 해요. 사도행전에 나오는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가 안타까운 결국을 맞이한 거잖아요. 잘 보시면 거짓이 공동체를 깨요. 하나님의 말씀을 오해하게 한다고요. 서로를 오해하게 만든다고요. 비참한 상태에 빠지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담아야 하듯이 여러분, 진리 그리고 거짓을 버리는 것은 정말 그리스도 안에 반드시 담겨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할 때에 하나 된 이 공동체를 지켜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미 하나 된 공동체를 지켜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뭔가 하면 이 공동체를 지키기 위해서 그럼 분노를 잘 다스려야 된다라고 말해요. 26절과 27절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27절, 마귀에게 뭘 하지 말라고요? 틈을 주지 말라고 합니다. 그럼 말씀을 잘 보시면 분을 내지 말라가 아니라요, 분을 내어도입니다. 분을 내어도. 그럼 성경은 우리에게 분을 내지 않는 부처가 되라, 성자가 되라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분을 내어도예요. 분을 내어도. 성도도 화낼 수 있다는 거예요. 또 나 때문에 누군가가 화를 낼 수 있다는 거예요. 그건 충분히 일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거짓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거짓말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빠지지 말라는 것이죠. 여러분, 성도 화낼 수 있어요. 나 때문에 누군가가 화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화를 내도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라. 여러분, 이 말은 화를 낼 수 있다죠. 그런데 뿐만 아니라 시간 제한이 있다는 게 아니라 27절 때문에 화를 내지 말라는 거예요. 빨리 그 화를 해결하라고 말하는 거예요. 27절이 뭐예요?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는 거예요.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다시 말해서 마귀는 관계를 깨는 게 목적이에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고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안에서 하나가 된 이 공동체의 관계를 깨는 게 마귀의 목적이라고요. 화낼 수 있다고요. 화낼 수 있다고요. 그런데 그 화를 내고 계속 분을 가지고 있으면 어떻게 되는가? 관계가 깨진다고요. 관계가 깨진다고요. 쉽게 말해서 상종을 안 하는 관계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게 마귀에게 틈을 줘버린 상태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화를 다스리는 것은 화병에 걸리지 않게 하기 위해서 필요하죠. 화를 다스리는 것은 스트레스 받지 않기 위해서도 필요해요. 우리의 개인을 위해서 필요합니다. 그런데 오늘 에베소서는 나의 정신 건강을 위해서 화를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이미 하나가 되신 게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하나가 되었어요. 공동체가 서로 하나가 되었어요. 그런데 이 화 때문에, 이 분노 때문에 여러분 기쁨을 잃어버린 거예요. 공동체가 아픈 거예요. 그것 때문에. 그러나 분노만 잘 다스려도 이 주님이 하나 되게 하신 이 공동체를 잘 지켜갈 수 있다라고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 여러분, 이 공동체를 지키기 위해서는 빼앗지 말아야 돼요. 그리고 정직하게 나눌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28절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돌이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여러분, 도둑질과 구제가 나오는데 이게 정반대되는 모습이잖아요. 도둑질과 구제. 남의 것을 빼앗는 것과 남을 돕는 것, 이게 너무 반대되는 모습인데 이게 교회 공동체 안에 다 일어날 수 있는 일이에요. 예수를 믿어도 빼앗을 수 있다는 거예요. 도울 수도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새벽 성도 여러분, 성도들 중에 가난한 분들이 있어요. 그럼에도 우리는 공동체 안에 충분히 하나가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서로 도울 수 있는 관계이기 때문이에요. 초대교회가 그랬잖아요. 믿는 사람들이 다 함께 있었어요. 그런데 그 안에 아마 가난한 자도 있었고 부자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물건을 서로 통용하는 거예요. 재산과 소유를 팔아서 각 필요에 따라서 나눠주는 것입니다. 함께 살았다는 거예요. 함께. 왜요? 함께 하나가 되었으니까. 여러분, 그런데 이 공동체를 깨는 게 있는데 그건 도둑질이라는 거예요. 십계명에도 도둑질하지 말라는 말씀이 있잖아요. 생각해 보면 남의 것을 뺏는 것,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왜 남의 것을 빼앗을까? 왜 남의 것을 빼앗으려고 할까? 하나님께서 반드시 채우신다는 이 확신이 없기 때문이죠. 하나님께서 반드시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도우신다는 이 확신이 없으니까 빼앗으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지금 이 어려움을 이겨낼 힘도 능력도 없어요. 그러니까 가난에 처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내 힘으로 살아가려고 하는 거예요. 내 능력으로 살려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고집 피우니까 도둑질을 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왜 도둑질을 할까? 공동체의 도움과 구제를 거절하겠다는 거예요. 나 도움 받지 않겠다는 거예요. 남의 도움 받지 않겠다는 것이죠. 그걸 창피라고 생각하고 수치라고 여기는 거예요. 차라리 남의 것을 훔치겠다는 거죠. 그게 도둑질이죠. 여러분, 이런 마음은 함께 사는 이웃을 불신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불신하는 태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 혼자 살겠다는 거예요. 나 혼자 살겠다는 거예요. 그 어리석은 욕망이 도둑질로 드러나는 것이죠. 그러니 공동체가 깨어지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도움을 주는 것도 귀하죠. 그러나 도움을 받는 것도 귀한 거예요. 그건 수치 아니에요. 안타깝게도 이 시대가 그렇게 만든 것 같아요. 가난을 죄라고 여기게 하고 가난을 수치라고 여기게 만든 것 같아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그럴 수 있지만 주 안에 하나 된 성도들은 절대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가난은 죄도 아니고 수치도 아니에요. 그럼 누구나 코로나 걸릴 수 있잖아요. 누구나 확진될 수 있잖아요. 초기에는 그걸 마치 엄청난 죄를 지은 것처럼 우리가 지적하고 그리고 그것 때문에 문제를 삼았지만 여러분, 지금은 보세요. 누구나 걸릴 수 있다고 인정하잖아요. 그거 걸렸다고 우리가 지적하지 않잖아요. 가난도 마찬가지예요. 오해할 수 있어요. 죄 때문이라고 우리가 오해하고 또 저 사람 뭔가 죄가 있나 보다, 잘못되었나 보다 우리가 오해할 수 있어요. 그런 시간이 있었지만 여러분, 믿음 안에서 우리가 계속 자라면서 성숙하면서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것은 가난도 누구에게나 찾아올 수 있다. 예수 믿어도 가난할 수 있다라는 걸 인정해야 돼요. 성실한 삶, 생활을 가운데 부자가 되는 기회도 누구에게나 찾아올 수 있는 거예요. 그건 죄 때문에, 그건 문제 때문에 아니라는 거예요. 누구나 가난할 수 있고 누구나 부자 될 수 있는 거예요. 초대교회도 부자도 있고 가난한 자도 다 있었잖아요. 어쩌면 그때가 훨씬 더 하나 되기 어려웠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들이 하나 되잖아요. 하나가 되는 것을 이미 우리가 보았잖아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공동체가 함께 하니까 하나가 되는 거예요. 하나가 지켜지는 것입니다. 결국 예수 안에서 하나가 되어 있으면 공동체도 이 하나됨을 누릴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아름다운 공동체를, 여러분, 그 가난이라는 것 때문에, 부자라고 하는 것 때문에 이 공동체가 깨어지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 육체로 하나게 되게 하신 이 놀라운 가치를 이 세상의 어떠함 때문에 포기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2차 대전 당시 있었던 일이라고 해요. 한 그리스도인의 집의 지하에 유대인들을 숨겨주고 있었어요. 유대인들을 숨겨주고 있었어요. 그런데 한날은 게슈타포들이 찾아와서, 이 나치의 이 정치 경찰들이잖아요. 그들이 갑작스럽게 이 집을 찾아와서 이 집에 유대인이 있냐고 물었다고 합니다. 이 집 안에 유대인이 있냐고 물었다고 해요. 여러분, 만약에 일제 그 강점기예요. 일제 강점기. 여러분들이 독립투사들을 지하에 숨기고 있어요. 순사들이 갑자기 쳐들어와서 독립군이 이 집안에 있냐라고 물으면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셔야 되겠어요? 없다고 해야죠. 없다고 해야죠. 그런데 이 그리스도인이 식탁 밑에 있습니다라고 대답을 한 거예요. 식탁 밑에 있습니다라고 대답을 했어요. 차마 거짓말을 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얼마나 긴장되겠어요. 게시타포들한테 식탁 밑에 유대인이 있습니다라고 얘기를 해버렸으니, 게시타포들이 식탁 밑을 이렇게 그냥 본 거예요. 식탁 밑을 지하에 있다라고 이해한 게 아니라 그냥 식탁 밑에 누가 있나 보다라고 식탁 밑을 이렇게 쳐다봤는데 아무도 없으니까 이 인간이 나를 놀렸구나라고 생각하고 화를 내고 떠나버렸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게 실제로 아마 있었던 일화였던 것 같아요. 여러분, 이 이야기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있겠죠. 거짓말하지 말라, 이런
교훈을 줄 수도 있고, 아니면 뭐 지혜롭게 말하라 그런 교훈을 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아니면 뭐 사람 놀리지 마라 뭐 이렇게 교훈을 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저는 이 이야기를 그냥 읽으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도우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거짓말을 하려고 할 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왜 거짓말을 할까? 화를 참지 못할 때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분을 막 낼 때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우리가 도둑질을 하고 싶을 때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남의 것을 좀 빼앗고 싶은 때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왜 그럴까? 왜 그럴까 생각해 보면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이 믿음을 잠시 제쳐놓은 순간이에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잠시 잊어버린 순간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 감정을 의지하는 것이고, 내 생각을 의지하는 것이고, 내 의지를 붙드는 순간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도 모르게 거짓말을 하고, 나도 모르고 분을 내고, 나도 모르게 빼앗으려고 하는 것이죠. 반대로 거짓말을 하지 않고 분노를 잘 다스리고 도둑질을 하지 않는 상태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죠. 하나님이 도우실 거라고 하는 믿음 안에서 참는 거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이 믿음이 있으니까 내 감정보다는 믿음을 신뢰하게 되는 거예요. 빼앗고 싶은 욕망이 있는 거예요. 좀 가지고 싶은 마음이 있지만 하나님이 도우신다라고 하는 이 믿음과 신뢰 때문에 잠시 그 욕심을 내려놓는 거예요. 에베소서는 이렇게 시작합니다. 1장 1절에 보면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고 에베소 성도들도 이미 예수 안에 있어요. 예수 안에 있는 성도들이고 신실한 자들이에요. 구별된 자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도움 안에 있는 거예요. 특별한 존재, 구별된 존재라고 하는 거예요. 굳이 거짓말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입니다. 굳이 화를 내지 않아도 된다는 거예요. 굳이 뺏지 않아도 괜찮은 존재라고 이미 선언하고 에베소서를 시작하고 있는 거예요. 우린 특별한 존재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하루 그렇게 살아가시기를, 하나님과 함께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믿음의 확신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내 이성과 감정과 의지가 아니라 나와 함께 하시는 성령님, 나에게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 나에게 모든 것을 허락하시고 끝까지 사랑하신 예수 그리스도 확신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거짓이 아닌 진리를, 분노가 아니라 사랑을, 뺏음이 아니라 나눔으로 살아가는 이 영적인 넉넉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존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